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아들의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어제부터 욥기 시작을 했고요. 11월 한 달 우리가 그 욥기를 쭉 이제 보는데 욥기 하면은 뭐 우리에게 참 좋은 그 희망의 메시지도 주지만 조금 불편하고 조금 암담한 그러한 그 내용이어서 마음의 부담을 많이 느끼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또 게다가 이 욥기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잘못돼서 욥기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이제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게 바로 신앙의 형태가 잘못되는데, 그래서 이 욥기는 참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를 잘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려운데 그 이유는 욥기가 좀 복잡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잡한 내용은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가장 쉬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열쇠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면요, 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를 한번 보시면 이 그 욥기는 욥이 고난을 당한 그 모습은 앞에 1장, 2장, 뭐 3장까지 욥의 마음까지 그렇게 이제 나오고, 대부분의 내용은 욥을 위로하러 오는 이 세 친구와 논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화가 아니라 거진 논쟁 수준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발음도 아주 거지 같은 그런 친구들이 와서 그지 같은 신앙으로 이제 논쟁을 벌이는데, 이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라고 나오고 에서의 이제 손자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 조상이 에서이고, 이 빌닷은 수아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수아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이라고 볼 수 있고, 소발은 나아마 사람인데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도 에서이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조상이 다 이제 가족들인데, 이렇게 흩어져서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와가지고 욥과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욥이 고난을 많이 이제 당했는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네가 당한 고난은 이런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해라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논쟁이 써 있는 것이 이제 욥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 한 장 한 장 보면은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게 나오고 욥이 대답하는 게 나오고 또 빌닷이 얘기하는 게 나오고 욥이 대답하고 또 소발이 주장하는 신앙이 나오고 욥이 나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욥기를 볼 때 매 장에 그러니까 한 3장, 4장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매 장의 1절에 누가 말했다, 누가 대답했다, 요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고 그 장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엉뚱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식당이나 가게에 가면은 아 이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정도의 그 액자들이 하나씩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액자에 성경 구절이 붙어 있는데 식당이나 가게에 제일 많은 성경 구절은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 8장 7절입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요 욥이 한 얘기가 아니고 빌닷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신앙은 조금 모질란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 빌닷이 그 자기가 주장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무턱대고 탁 믿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내용만 좋으니까 아유 나도 창대해지고 싶어 하나님 잘 믿으면 다 창대하지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바스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큰 죄를 지어서 네가 벌을 받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욥에게 넌 죄인이야. 네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고서는 자꾸 이제 욥을 이제 괴롭혀요. 이 엘리바스가 제일 이 세 친구 중에서 연장자인데 그렇게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우리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빌닷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이 계속해서 고난을 이제 복합적으로 받잖아요. 근데 그것은 욥이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네가 자꾸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지금 고난이 가중되는 거야, 계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죄를 고백해야 고난이 끝나지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고난을 네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또 깨끗하게 그렇게 살면은 네가 지금은 고난 받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욥기 8장 7절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또 이 소발이라고 하는 이 그 친구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니까 빨리 죄를 버려라. 그러니까 이 세 명이 다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율법주의 신앙과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욥기를 그렇게 구분해서 읽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게 하나님 신앙인 줄 알고 율법주의 그리고 기복주의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많이 또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욥기 8장 7절의 말씀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욥기를 가장 대표해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는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럼 욥기를 대표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는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 자신의 신앙을 대답하는 말씀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의 요절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이게 욥기에서 주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 그가
나를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연단하시는데, 단련하시는데, 우리가 다 단련이 되고 난 뒤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하는 그 욥의 신앙이 이 욥기의 대표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욥기는요, 우리에게 그 주는 교훈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어제와 오늘, 어제도 우리 김도현 목사님이 개관을 잘 해주셨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개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욥기에서 주는 교훈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두고 뭐 외울 필요는 없으세요. 시험 문제 제가 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이제 마음에 새기시고 늘 그의 신앙 생활에 적용을 하면 좋겠다 싶은데, 이 욥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을 결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많이 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은 돈 축복을 받네, 사업이 잘 되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결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사업이 안 될 수가 있고요. 예수를 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잘 믿고 못 믿는 것이 수명의 장단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결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자꾸 여기 속아요.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되고 너무 괴롭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결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찾게 해주는 거룩한 요인이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우리는 살 수 있죠. 왜 그 식물들이 태양을 향해서 이파리를 펴고 광합성을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바라고 서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되는데,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거룩한 요인이죠. 아주 소중한 요인입니다. 힘들고 아픈 고난들이 우리에게 간간히 이제 오고 또 큰 아픔이 올 때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다시금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다. 그 이제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겪는 자에게는 내 경험을 앞세워 가르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경청하고 위로하고 공감해 주는 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 친구같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또 아픔을 가중시키고 콕콕 상처를 찌르는 그러한 말만 하지 말고, 자기가 겪었던 고난, 아픔이 있으면은 그것을 마음을 갖고 경청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세 가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욥기가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난 당하고 힘들고 어렵죠. 나이가 드신 만큼 고난이 많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만큼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아픔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 왔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그만큼 남들을 감싸주고 이해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큰 고통을 인생 중에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아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 낳을 때 아픔이 굉장히 크다 그러죠. 근데 그 아픔을 몰라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분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는 우리 옛날,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 교회에는 신방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여전도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여전도사님들이 한 분, 두 분 그렇게 이제 교회에 계셨는데, 그분들 역할은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다 그럴 때 가서 또 아픔을 위로해 주고 축하해 주고 하는 일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신이 아팠다, 자신이 고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아픔을 당한, 그만큼의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감싸 줄 수 있고 또 싸매 줄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장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당하셨는지 다 다르겠지만 그 경험들이 남들을 감싸고 남들을 포용해주고 그리고 상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다 그거 못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나이도 젊고 고통과 아픔의 그 깊이가 여러분들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장에서 아프고 힘든 분들 계시고 고통스럽고 또 그 마음 연약한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감싸 주시고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잠깐 이제 보면은요. 욥이 당하는 고난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 말씀인데, 욥에게 닥친 고난이 크게 5가지인데 오늘 4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가 더 뭔가 하면 이제 몸이 아픈 게 이제 다음 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가지 중에 인재가 2가지이고 천재가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사람 때문에 당하는 게 있고 자연재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욥은 이 2가지 요인을 다 함께 이제 당하게 돼서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제 잃어버린 것이 이제 많이 있으실 텐데 고통스럽죠.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을 때가 고통이거든요. 소유를 잃을 때도 있고 관계가 깨질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 또 시간을 잃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이제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이 인재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분노. 그리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언제나 피할 수 없는 것이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욥이 우리에게 그 고난과 고통, 최고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냥 오늘은요, 이 말씀의 해석을 제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욥의 고난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저도 굴곡이 많은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욥과는 비교가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이 인생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제가 욥기 1장을 읽으면서 옛날부터 욕심이 나서 기도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을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뭔가 하면은 21절의 기도입니다. 욥의 기도 21절, 오늘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욥이 다 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날아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제가 오래전부터 그 하나님께 그냥 막연히 욥기를 보면서 기도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 욕심이 납니다 하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이 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욥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하나님 이 기도 욕심이 나는데 하나님 이 기도 나도 하게 해주세요. 평생 살면서 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살다 보니까 이 기도를 하려면 큰 고통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거를 전제로 알고 그 기도를 한 건 아닌데 나중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야, 저 기도 하려면 아픔이 커야 되구나, 고통이 커야 되구나. 근데 살다 보니 저에게 그만한 아픔이, 저만한 아픔은 아니지만, 욕과 같은 아픔은 아니지만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오래도록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찬송합니다. 참 쉽지 않은 거지만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냥 여러분들도 저같이 그냥 한번 그 욕심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욥과 같은 기도 욕심이 납니다. 우리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도 꼭 고난을 당하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강도와 깊이는 서로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아프거든요. 작아도, 상대적으로 적어도 그 고난은 나에게 큰 아픔이 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져가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매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나와요. 우매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미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조금 결이 다르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화를 내고 하는 그런 모습의 그 욥이 아니고, 그가 21절 그 기도를 함으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 하면서 그가 미련해지지 않았다, 우매해지지 않았다, 신앙의 자세를 그가 바로 잡았다, 바로 세워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끝입니다. 하나 기억하세요. 한 가지만, 욥의 기도, 욕심이 난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에 욥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힘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분노가 치밀고 갚아주고 싶고, 천재지변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내가 우매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시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 멋지게 한번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예배 끝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아침 드시기 전에 기도할 때 짧은 기도겠지만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오늘은 딴 거 다 하지 마시고 수능이 앞으로 한 열 며칠 남았잖아요. 근데 자식들 수능 기도하는 것도 오늘은 조금 스톱하시고 오늘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형편, 내 상황, 나의 어려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서 우매해지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기도를 오늘만큼은 드리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상옥 목사님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겁니다.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매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이라고 하는 찬양 같이 부르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 욥의 고난은 그 강도가 다를 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 주님 앞에 순금같이 되어서 다시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한두 가지 말 못하는 사연과 아픔이 다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자신의 고통의 경험으로 서로의 상처를 싸매고 품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우리 주님 계시는 천성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욥과 같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